안녕하세요. 말씀 한 스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세대를 향해 깊은 탄식과 초청을 동시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장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비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린 마음 위에 머무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역하던 그때의 세대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 아이들은 장터에 나와서 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즐겨 했습니다. 이 피를 불면 춤추고 애곡하며 가슴을 치는 놀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 아이들 장난처럼 약속되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영적인 무감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말하는 게 세례 요한은 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 가볍고 먹보고 술꾼이라고 비아냥되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들은 진리를 원한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 즉 자신의 기준에 맞는 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거든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현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단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다친 마음은요, 기적을 아무리 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다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시장은 더 많은 증거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린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자리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열린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머뭅니다. 두 번째로 돌이킴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공생의 사역 처음도 이 가버나움 갈릴리에 가서 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병자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가버나움에 행하신 이적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도시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를 향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주인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전환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은 그대로였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은 특권이 그들의 심판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그것이 그들의 죄와 심판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책임이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경고를 줘요.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삶의 선택이 여전히 내가 주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따라가고, 때로는 명예, 성공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은 습관이 되었지만 그 안에 회개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무신앙이 아니라 돌이킴 없는 신앙이었어요. 많이 들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가버나움의 이야기는 과거의 도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과 쉼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하단 부분은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은 탄식에서 초청으로 넘어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친 사람, 버거운 사람을 부르는 초청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과 종교 규칙에 무게에 눌려 있었어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수많은 부담감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도구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청은요, 짐을 없어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짐을 함께 지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인생의 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에 책임이 있고요, 관계에 부담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내 사역에 대한 무게, 우리는 여전히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자 끌지 마라. 내가 같이 끌겠다. 여러분, 쉼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쉼과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도피가 아닌 동행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다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초청에 실제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 너에게 평안과 쉼을 줄 것이다. 여러분, 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쉼 안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가오니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